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191장 찬송입니다. 191장입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금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간밤에도 저희들을 주님의 품 안에서 편히 쉬게 해주시고 또 이 새벽에도 저희들을 주 앞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새날 주시고 또 생명 주시고 건강 주셨는데 이 한날도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게 하시고 주를 기쁘시게 하는 한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님을 사모하오니 말씀과 기도 가운데 저희들을 만나 주시며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1000번째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믿음으로 순종으로 또 감사로 드리는 예물을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며 약속하신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주의 은혜로 종의 가정들을 형통케 해주시고 그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아침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워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받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 안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함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이 새벽에도 주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제 그 동화책이나 이제 이런 걸 보면은 옛날에는 권선징악이나 이제 그런 내용들이 많았죠. 그래서 주인공이 어려움을 겪다가 나중에 일이 잘 되면서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이제 그런 이제 동화책들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책을 보다 보면은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이제 주인공이 만약에 처음부터 자기가 이런 어려움을 겪고 난 다음에 끝에 이렇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만약에 알고 있으면 어떻게 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이제 그런 내용을 다 알고 있다면 지금 그 사람이 겪고 있는 그런 이제 어려움이나 힘든 이런 것들이 어떤 면에서는 하나도 힘들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것이 어떻게 풀려갈지 모른다는 것 때문에 어려운 것이죠. 우리가 이제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빠졌을 때의 힘든 점이 그겁니다. 이제 고난 그 자체가 힘들다기보다는 고난이나 어려움에 빠졌을 때에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에요. 그리고 또 그 고난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그런 어떤 그 명확한 그런 지침이 없는 것이 이제 그 고난으로 하여금 어떤 면에서 더 힘들게 합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욥이죠. 욥이 어느 날 이제 재산도 있고 자녀도 있고 자기 몸도 병들고 그랬을 때 그것보다 더 힘든 게 뭐냐면은 이제 친구들이 와가지고 네가 그런 어려움을 겪은 것은 죄를 지어서 그렇다는 거였어요. 근데 이제 그거를 욥이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았어요. 그거는 이제 욥이 동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 너가 틀렸다라고 그 친구들이 틀린 거를 또 명확하게 얘기하고 반론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친구들의 말에 동의는 하지 않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또 틀렸다고 어떻게 정확하게 반론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것이 욥이 겪고 있는 더 큰 어려움이었습니다. 그러니까는 육체적인 고난보다 어려움이 뭐냐면은 정신적인 고난이에요. 이게 멘탈이 무너진다 그러죠. 보통 그 사람이 지금까지 갖고 살아왔던 그런 어떤 삶의 기준이나 이런 것들이 와르르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것이 훨씬 더 힘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들도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이제 환자를 치료할 때 그 환자가 내가 이 병을 나아야 되겠다라는 의지가 있는 환자와 그냥 병을 낫고 싶은 살고 싶은 소망이 없는 그런 환자는 치료하는 게 전혀 다르다 그래요. 그러니까는 그만큼 우리의 어떤 영적 상태, 내적인 건강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이 베드로는 이제 그런 점들을 잘 간파한 것입니다. 그래서 네로 황제의 핍박과 고난 가운데 있는 그 성도들에게 어떻게 그 시대를 살아갈 것인지에 대해서 명확한 그런 이제 가르침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가르침이 이 핍박 가운데 있는 성도들로 하여금 그 핍박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대처할 수 있게 만들어 준 것이죠. 자, 오늘 1절에 보시면 이제 계속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예수님도 너희들과 똑같이 고난 받으셨다. 너희들처럼 그런 어려움과 힘든 일을 겪으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입으라. 이렇게 말. 같은 마음으로 예수님과 동일한 마음으로 갑옷을 입으라. 이렇게 합니다. 여기 보면은 갑옷을 입은 마음이 있고 갑옷을 입지 않은 마음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을 어떻게 하느냐, 그 마음을 잘 무장하고 있느냐, 무장하고 있지 못하느냐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을 잘 무장한다는 게 뭐겠어요? 크게 두 가지예요. 생각과 감정이에요. 특별히 생각입니다. 어떤 생각을 하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른들이 자녀들에게 가르쳐 줘야 될 것이 뭐냐면은 바른 생각이에요. 이 바른 생각이라는 게 결국은 이제 가치관의 문제고 세계관의 문제예요. 그들이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될 것이냐 하는 문제예요. 이제 이것에 대해서 확고한 생각을 갖고 있으면 갑옷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을 갖고 있긴 갖고 난데 그 갖고 있는 생각에 확신이 없어요. 그러면은 흔들리는 거죠. 이러면은 갑옷을 입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이 고난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확고히 갖고 있는 것 자체가 그게 갑옷을 입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아버지 없이 컸지만은 하나님을 만난 것이 저한테는 굉장히 큰 갑옷이었어요.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 중에 하나가 이제 군에 갈 때였어요. 이제 군에 가서 새로운 미지의 세계,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는데 끊임없는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굉장한 불안감과 두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 저한테 확신을 준 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는 그런 믿음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 이는 믿음이에요. 이것이 새로운 환경을 대할 때마다 계속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만들어 준 거예요. 제가 이제 전방에 갔을 때에 가니까 다 키하고 등치가 커요.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이제 개념이 뭐였냐면은 혹시 그 DMZ 안에 들어가서 북한군하고 조우를 하면은 싸워서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키 크고 등치 큰 친구들을 우선으로 뽑아가지고 전방을 보낸 겁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 군대 갔을 때에는 그 개념이 조금 바뀌어서 상황 판단을 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DMZ에서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 그 상황을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그때부터는 대학생이거나 이런 고학력자들을 전방에 보낸 거예요. 그 케이스에 제가 첫 번째로 간 거예요. 가니까 소대에서 딱 줄을 서면은요, 쫙 무자른 것 같아요. 키가 쫙 맞아요. 저한테 오면 뚝 떨어집니다. 쫙 뚝 떨어져요. 갈 때부터 얼마나 혼나는지 몰라요. 네가 뭐 하겠냐? 아유 이게 와서 뭘 하겠냐고 얼마나 구박을 받았는지. 하여튼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을 계속 겪으면서도 제 마음속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라는 이 확신이에요. 단순한 믿음이 아니라 확신이에요. 이 확신이 그런 불안감, 두려움, 어떤 이제 고참으로부터 받는 그 스트레스 이런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그 힘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어떤 내적 갑옷을 입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요즘 같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앞으로 미래 세계가 어떻게 바뀔지 몰라요. 특히 이제 기업하는 분들은요, 이제 어떤 식으로 바뀔지. 이제 대형마트가 안 된다는 말이 있어요. 대형마트가 안 된다는 말이 있고, 이제는 이제 대면 활동이 아닌 비대면 활동이 경제 생활에 주를 이룰 거라는 말도 있고요. 이제 앞으로의 이 세계가 어떻게 변할지 정말 한치 앞을 못 내다보는 거예요.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려고 했을 때에 굉장히 두려운 거죠. 그랬을 때 우리 마음속에 필요한 것이 있냐면은 든든한 마음의 갑옷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권면하는 겁니다. 너희가 같은 마음으로 예수님과 같은 마음으로 너희가 갑옷을 입으라. 그러면서 거기에 이제 분명한 기준을 가르쳐 주죠. 2절 이하에 가면은 어떤 갑옷을 입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가르쳐 줘요. 거기 보면 그 후로 다시는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그 후가 뭡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난 후를 말하는 거예요. 그 후로 다시는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거기 보면은 두 가지 기준이 있어요. 사람의 정욕이라는 기준과
하나님의 뜻이라는 기준이 있어요. 이 사람의 정욕이라는 표현이 3절에 가서 뭘로 바뀌냐면은 3절 뒷부분에 가면은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 이렇게 나와요. 이방인의 뜻으로 나와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살 것이냐는 것이죠. 그래서 2절에 그렇게 말하죠.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무슨 얘기죠? 너 남은 인생 어떻게 살래? 그런 거예요. 너 남은 인생 어떻게 살래? 근데 그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는데 기준이 뭐냐는 거예요. 사람의 정욕이 기준이냐 아니면은 하나님의 뜻이 기준이냐는 거예요. 그 사람의 정욕이라는 게 뭔지를 3절에서 이렇게 풀어놨어요.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우상 숭배와 이런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이방인의 뜻이고 사람의 정욕이에요. 이런 기준으로 살아갈 것이냐 아니면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것이냐 이런 것이죠. 이런 권면을 로마서 12장에서도 사도 바울이 너희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확실한 삶의 기준이에요. 확실한 삶의 기준입니다. 노련한 선장이 중요한 이유가 뭡니까? 배가 풍랑을 만났을 때 노련한 선장은 그 가운데 방향을 잡아주는 거예요. 어떻게 해 대처될지를 가르쳐주고 그 풍랑 가운데서도 배가 나가야 될 방향이 어느 쪽인지 방향을 명확하게 잡아주는 거예요.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에 이런 분명한 기준이 있느냐는 거예요. 어떤 삶의 기준이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6절에 아니 4절에 조금 더 실제적인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말하죠.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이 아니하는 것 그들이 이상하게 여겨 비방하나.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잘못해서라기보다는 자기들과 다른 것을 비난을 해요. 예를 들어서 뭐 회식 자리에 가서 술을 안 먹으면 그 회식 분위기를 깨나요? 술 안 먹고 놀 수 있지 않나요? 제 친구가 이제 술 먹는 친구가 있는데 아주 이제 어렸을 때부터 친구라서 그냥 친구예요. 그래서 만나면은 그 친구가 하는 말이 있어요. 야 성래야, 너는 어떻게 술도 안 먹고 얘기도 잘하냐? 내가 웃으면서 너는 꼭 술 먹어야 얘기하냐? 그래요.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기들과 같지 않은 것을 비난해요. 그러니까 지금도 젊은 사람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젊은 사람들이 직장 생활하는데 어려워하는 게 뭐냐면요, 회식 자리에 가면은 자꾸 선배들이 술을 권한다는 거예요. 안 한다고 해도 은근히 압력을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치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이 무슨 큰 잘못이라도 하는 것처럼 그렇게 비방을 해요. 그런데 술 안 먹는다고 일을 열심히 하지 않나요? 성실하지 않나요? 오히려 술 안 먹는 사람들이 더 열심히 하지 않나요, 일을요? 술 먹었다고 아침에 출근 시간 듣고 뭐 술 들겠다고 오전에 업무를 엉성하게 보고 그런 사람보다는 훨씬 낫지 않나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들과 같지 않다는 것, 자기들과 같은 삶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서 그들이 비방하고 비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럴 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분명한 삶의 기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살아가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의 뜻, 이방인의 뜻을 따를 것인지 하나님의 뜻을 따를 것인지예요. 우리의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이냐, 그 삶의 기준이 뭐냐, 가치가 뭐냐, 그런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베드로가 권면하는 것은 너희가 이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라, 남은 생을 살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그 이유가 5절에 가면 이렇게 말해요.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여기서 보면 재밌어요. 4절에 보시면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이 이상하게 여겨 비방하나. 이게 번역이 좀 우리말보다는 영어 성경이 좋아요. 비방한다, 그러나 이렇게 해야 느낌이 확 와요. 근데 이 나 속에 그러나라는 의미가 있는데 좀 뭐랄까 의미가 확 전달이 안 돼요. 비방하나, 그러나 정확하게 보면 비방한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 앞에 다 직고할 거라는 거예요. 우리를 비방하지만 다 직고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막 그렇게 할 때에 그들이요
사실은 우리가 부러운 거예요. 우리가 불편한 거예요. 예, 우리가 부럽고 불편해서요. 그래서 사실은 더 우리를 싫어하는 거예요. 저도 군대에 있을 때 저를 굉장히 괴롭히던 고참이 있었어요. 근데 나중에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중에 그 고참이 자기가 군대 오기 전에 사귀던 애인이 있었는데 예수 잘 믿는 애인이었대요. 그런데 자기가 그 애인을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었던 거예요. 술도 먹이고 마음대로 하고 싶었는데 예수 믿기 때문에 절대로 안 그래요. 자기가 그게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군대 와가지고 예수쟁이들을 자기가 꺾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군대라는 어떤 강압적인 분위기 속에서 막 그런 거예요. 저희 어머님도 지금 그런 얘기를 하세요. 나이가 드셔서 그런 얘기를 한 거죠. 당신이 저희 아내한테 얘기할 때는요, 그랬대요. 우리 아내 얘기를 들어보면은 너는 이제 딸이다, 내 딸이다,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 아내는 그걸 믿었대요. 그러는데 살아보니까 하나도 아니야. 하나도 아닌 거야. 나중에 우리 어머님이 그런 얘기 하세요. 며느리가 들어와서 자기를 무시할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시당하지 않으려고 며느리를 기잡은 거예요. 그래서 시집살이를 시킨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물어보지 않았어요. 안 물어봤고요. 또 원망도 안 했어요. 어머니 왜 그러셨냐고 원망도 안 했어요. 그런데 나이가 드셔서요, 스스로 고백하셨어요. 우리한테 스스로 사실 내가 뭐 그래서 그랬다라고 스스로 고백하셨어요. 저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요,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면은요, 자기의 불편한 얘기를 다 고백할 거예요. 겉으로는 센 척한처럼 말하고, 겉으로는 막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막 이렇게 비난하고 욕하고 하지만은요, 사실은 그 사람들이 자기가 살아가는 그 삶에 확신이 없는 거예요. 자기가 사는 그 삶에 스스로의 확신이 없어요. 그러면서 자기들과 같지 않은 우리가 불편한 거예요. 불편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자꾸 고백해요. 제가 이제 친하게 모이는 목사님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한 목사님이 그렇게 생각이 그 뭐랄까요, 좀 고지식해요. 아주 옛날 분, 저하고 나이가 같은데 굉장히 생각이 고지식해요. 그러다 보니까는 집에 가면은요, 굉장히 가부장적이에요. 굉장히 가부장적입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만나는 친구가 넷이 있는데 이렇게 만나잖아요. 그러면은 뭐라 하냐면, 야, 난 다음부터 다시는 안 와. 그래요. 왜 그러니까 다른 친구들은 아내한테 잘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 아내가 불평하는 거예요. 난 너희들 만나면 맨날 손해 본다. 난 이모임 안 올 거야. 이 말 그래. 자기가 불편한 거예요, 자기가. 그거 보면 우리가 웃으면서 그래. 야, 그러면 배워. 이렇게 말해. 야, 그러면 배워. 근데 배우기는 싫은 거예요. 배우기는 싫고 옆에서 해주는 거 보니까 자꾸 스트레스를 받는 거야, 자기가. 스트레스 받으니까 아이고 나 이 모임 안 올랜다고. 너희들 만나기 싫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마음이 그래요. 그들은 어떤 면에서는 자기들이 갖고 있고 살아가는 그 삶의 방식에 대해서 확신이 없어요. 확신이 없어요. 어떤 면에서는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부럽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잘하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부러워해요. 한번 잘해보세요. 잘해보시면 분명히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핍박하던 그 사람들이 언젠가는 여러분에게 찾아와서 미안하다 그러고 부럽다고 얘기할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 불편한 마음을 핍박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핍박으로 표현하는. 그것이 그렇지만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다 직고할 날이 올 것이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7절에 가서 보면 이렇게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워왔다. 이건 뭐죠? 이건 우주적인 종말을 얘기한 것이지만은 우리가 개인적인 종말로 받아들이면 돼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가 됐다는 거예요. 어떤 인생이 바르게 사는 인생인지, 또 어떤 인생이 옳은 것인지 그런 것인지를 이제 심판받을 때가 왔다는 거예요. 지금은 아직까지 너희들이 그런 거를 심판받지 않지만, 그러나 이제 하나님 앞에 가서 이 모든 것을 평가받을 때가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겠냐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죠.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리고 8절에 가면은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9절에 가면은 서로 대접하라. 그리고 10절에 가면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근데 거기 보면 이제 기도하라, 사랑하라, 대접하라, 봉사하라 이거예요. 여러분, 이 네 가지 말만 깊이 묵상해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답이 나와요.
답이 나옵니다. 먼저 이제 기도하라는 얘기, 성경에서 기도하라 그랬을 때 정신 차리고 근신하라 이런 표현들이 기도에 많이 따라와요. 이거는 무슨 기도할 때 뭐 정신 똑바로 차리고 뭐 기도하는 뭐 이런 게 있나요? 그런 게 아니에요. 여기서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는 얘기는요, 이 기도라는 내용을 하나님과 교제한다고 폭넓게 해석을 하시면 돼요. 하나님과 교제한다.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넉넉히 살면은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나님과 한 번도 교제 안 하고 살 수 있어요. 사실 여러분들이 새벽기도 나오시려도요, 정신 차리셔야 돼요. 내가 저녁에 일찍 자야지, 내일 새벽에 일어나서 가려면 일찍 자야지. 이렇게 여러분들이 긴장하지 않으면 새벽기도 생활도 꾸준하게 못해요. 사실 우리 교인이요, 1000명이 넘어도요, 새벽기도 나오는 분이 100명이 안 돼요. 100명. 보통 11조 교회는 나온다 그러는데 그만큼 어려운 거예요. 그만큼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새벽기도뿐이겠습니까? 이 기도라는 개념을 하나님과 교제한다는 개념으로 여러분들이 해석을 하면, 여러분은 하루 종일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묵상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그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기도하고 이런 것들이 저절로 되나요? 안 돼요. 그리고 또 우리의 일상생활의 하루의 그 삶의 패턴이 그런 걸 하도록 만들어주는 패턴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삶의 패턴은 죄의 패턴이에요. 아담이 하나님을 떠난 이후로 죄악에 대한 패턴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패턴이 그런 걸 생각하지 않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긴장해야 돼요. 긴장을 해서 의도적으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지 않으면은 이 시간은 결코 저절로 만들어지는 시간이 아니에요. 이거는 죽을 때까지 마찬가지예요. 저도 이게 목회를 평생 오래 했지만 이 목회자 이렇게 오래 했다고 해서 저절로 기도가 되고 저절로 성경을 읽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정신을 바짝 차리고 긴장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런 권면을 하는 겁니다. 고난에 빠져 있다 보면은요, 낙심하고 좌절하고 누구 원망하고 이러다 보면은 하나님과 교제할 시간을 놓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내가 이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이다. 곧 내가 하나님 앞에 갈 것이다. 이 생각을 하고 너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에 투자해라. 이런 권면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8절에 가면은 서로 사랑하는데 뜨겁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미워하는데 세월을 낭비하지 마세요. 누구 여러분 미워하면 그냥 피하세요. 그런가 보다 하고 피하고 뭐 갖고 싸워가지고 굳이 싸울 필요가 있겠어요. 그리고 그냥 사랑할 수 있는 걸 선택하세요. 그리고 뭐 꼭 굳이 싸워가지고 네가 올래 내가 올래 밝히면 뭐가 달라요? 그냥 넘어가세요. 그래서 그것이 큰 진리 문제가 아니라면은 그냥 넘어가세요. 저도 이제 운전하면서 처음 운전하면다가 많이 고친 습관이 그거예요. 운전하다가 막 화가 나잖아요. 막 저 사람 왜 운전을 저렇게 해? 막 하면서 화가 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저한테 깨닫게 해주신 게 대한민국 도로가 다 네 도로냐? 하나님이 그랬어요. 대한민국 도로가 다 네 도로냐? 그리고 거리에 나온 운전자들이 다 네 기분에 맞춰서 운전해 줘야 되냐? 굉장히 그 자기 중심적인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뭐 싸우지 마시고 웬만하면 사랑하세요. 그리고 또 뭐라고 말합니까? 대접하라는 거, 서로 대접하라. 근데 원망이 따라요. 대접하는 문제는 항상 원망이 따르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망 없이 대접하는 훈련을 한번 해보세요. 누구 대접하고 섭섭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값 없이 대가 없이 여러분들이 대접하는 게 좋아서 그냥 그 사람 섬기는 것 그 자체가 좋아서 여러분들이 한번 대접도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봉사하세요. 그런데 어떻게 봉사하느냐? 두 가지 얘기를 하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두 번째는 선한 청지기 같이. 사실 청지기나 은사를 받은 대로나 같은 의미긴 한데 이걸 굳이 구분하면 그거예요. 여러분 봉사를 하더라도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가 뭔가를 아시고 봉사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를 세상적으로 보면은요, 재능이고 능력이에요. 근데 그 재능과 능력 가지고 뻐기지 마시면 안 돼. 뻐기거나 자랑하면 안 돼. 그게 청지기예요. 청지기는 하나님께서 맡겨준 것이고 주어진 거예요. 그리고 그 주어진 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섬기는 거예요. 누군가를 섬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이 선한 청지기처럼 봉사하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받은 큰 은사가 뭐냐면은 가르치는 은사예요. 예. 아프다가도 가르치면 안 아파요. 안 아파요. 예. 저는 가르치는 게 즐거워요. 그래서 모든 게 여기에 맞춰져 있어요. 가르치기 위해서 배우고, 건강 관리도 가르치기 위해서 건강 관리라고. 그래요. 제가 신나 보이지 않나요? 근데 어쨌든 선한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가 뭐냐? 그 은사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봉사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11절에 재밌는 얘기를 하죠. 만일 누가 말하라면 하나님 말씀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 같이 하고. 요즘 말로 바꾼다면은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그런 마음 가지고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면은 지금 어떻게 아내한테 말을 할까? 하나님이라면은 지금 이런 순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일을 하실까? 그래서 마치 하나님이 하시듯이 그렇게 말하고 봉사하고 행동하고 그렇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고난 속에 있을 때 우리의 삶의 방향인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 여러분이 분명한 확신이 있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은 많이 바뀌어요. 이리 바뀌고 저리 바뀌고 바뀌어요. 그러나 그 바뀌는 환경에 관계없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큰 일관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삶의 표준과 기준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고난을 이겨내고 승리하는 비결입니다. 오늘 한 날도 여러분들이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19일자 오늘 기도하겠습니다.